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했다는 거예요. 부르셨다.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요즘 지금 새벽에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부터 모든 선지자, 프라핏들 전부 다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12 제자도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이제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 올 수 있는 자리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자기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기록했으니까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그리고 이제 받는 수신자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름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 토론토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교회라는 거죠. 요 본문만 봐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모임이 이제 교회다, 에클레시아다. 교회 조금 다니는 분들은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냈는데, 신약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가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치면 13권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전부 이제 레터죠. 다 그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또 로마까지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낸 그 편지가 회람되어지다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캐논, 성경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상당히 많은 공통점들이 있는데 1장 1절 시작이 거의 다 공통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의 시작을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항상 밝히면서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로마서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다 1장 1절만 다 읽어보세요. 다 똑같은데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지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명령으로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두 가지를 표현을 주로 쓰는데, 예수의 사도, 아포슬이라는 사도, 아니면 서번트라는 종, 예수님의 종, 내지는 예수님의 사도, 하나님의 종 바울은, 그 표현을 계속 모든 서신서에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인데, 우리 교회를 이제 재직 세미나나 들으신 분들은 다 이제 아시는데,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금방 왔다 표시가 교회 이름 부르는 거 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를 지팡이 교회라고 부르는 사람은 우리 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제게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 내지는 하지 교회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에요. 지팡이 교회는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노회라는 이제 교회들이 이제 38개가 이제 우리 노회가 해외 한인 장로회 캐나다 동노회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노회록에 이제 교회 이름들이 기록되는데, 언젠가 하여튼 그게 지팡이 교회 이렇게 적어놔서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공식적인 이름을 이 공식적인 회의록에 이렇게 틀리게 기록해 놓으면 어떡하냐고. 분명히 어떤 사람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름을 적을 때는, 기록할 때는 중요한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노회록을 기록하는 사람은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소는 좀 틀릴 수 있어도 그런 이름은 물론 이제 미스 프린트가 날 수는 있지만 신경 써서 써야 됩니다. 풀 네임을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제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안 틀립니다. 지금 제가 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지팡이 교회는 완전히 틀린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지 다른 교황의 종이라든지 무슨 대통령의 종이라든지 총리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를 예수님의 종, 이 소유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의 종이냐, 누구의 사람이냐, 누구의 부름을 받았느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지 그냥 지팡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이 너무 기니까 제가 좀 줄이려면 하지로 그런 분, 하나님은 빠지면 안 된다, 주격이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하지, 이름이 너무 좋죠. 하지, 뭐 할 수 있다, I can도 되고 뭐 어쨌든 하지 교회로 그렇게 부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제 새가족 오늘 주일 기초 성경반 이제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가지게 되었나에 대해서 살아있는 정인의 말을 이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소유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지금 매우 중요한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1절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뭐 갑자기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콜링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고 선교를 하고 있고 너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건 매우 중요하죠. 내가 누구에게 부르받았냐 하는 것은 권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자기의 정체성이죠. 누구의 사람이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의 사람이야, 건드리지 마,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항상 모든 서신서에서 공통적으로 누구누구의 뜻을 따라 누구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나 사도는 그걸 다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일단은 인정이 돼야 지금 그 이후로 적고 있는 자신의 모든 글에 authority, 권위가 실리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자기 글이 되잖아요. 자기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종,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제 목사, 저 같은 목사나 특히 미셔너리들, 선교사님들, 선교사 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콜링, 소명 받았냐, 소명 받았냐 하는 이야기예요. 계속 그 질문을 들어요. 심지어 신학교를 가도 면접 인터뷰를 해도 너 소명 받았냐 하는 걸 교수로부터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정리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소명 받았냐.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애매한 질문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어렵습니다. 목사, 선교사 환상입니다. 한참 이제 한국 교회도 뭐 지금은 이제 다 점점 이제 제가 나온 장로의 신학대학원만 해도 뭐 10수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학교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교수님들 뭐 저희 동기들도 이제는 신학교 교수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점점 이제 경쟁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신학대학원 지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아마 앞으로 그게 없어져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막 10대 1, 뭐 10몇 대 1, 뭐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나쁠 수도 있어요. 안정된 직업의 의미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업으로 목회를 하고 신학교를 들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중간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신학대학원 3년 MDB를 하기 전에 빨리 내려놓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모두가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거예요. 나가는 게. 그래서 이 부르심, 너 왜
왜 너 목사 하려고 하니? 너 왜 선교지로 가려고 하니?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니? 누가 너를 불렀니? 너무 중요한 문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가다가 맨날 회의하다가 끝나요. 맨날 의심하고 맞나 아닌가, 이 길이 맞나 아닌가. 조금만 힘든 일 만나면 이게 내가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진짜 내가 내 뜻으로 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게 맞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통이, 고난이, 그냥 어려움이, 실패가, 좌절이, 그냥 박해가, 더구나 뭐 칼이라도 누가 하나 들고 위협을 한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다 달아납니다. 100% 달아나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소명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헤치고 나갑니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오해가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헤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분명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부르심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국 그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굉장히 무겁습니다. 계속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책임과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의 목사님들이 대체로 이제 여기도 1.5세, 2세들은 이게 패스터, 이 미니스트리 하는 사람들은 듀얼 잡을 주로 많이 가집니다. 뭘 다른 일도 하고, 우리도 지금 우리 노예도 보니까 목사님들이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40% 가까이, 한 30%, 40% 가까이가 거의 이제 이게 거의 파타임, 뭐 이제 교회도 물론 이제 너무 부흥이 안 되고 적지만 교회에서 주는 그 사례로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사모님들이 전문가든지 전문직에 종사하든지, 내가 보니까 사모님들을 잘 만나는 복을 또 목사님들이 주더라고. 보니까 죽지 않고 다 잘 만나셔요, 사모님들을. 안 그러면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목사님을 스포트하든지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우리는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죠. 사실 이 목회라는 게 풀타임으로 덤벼들어도 될까 말까 한 일인데 사실 쉽지 않죠.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게 하겠냐. 참 마음에 제가 아픔이 있고 참 너무 참 안타까움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1.5세, 2세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1세들은 할 수 없어가 하지만 1.5세, 2세들은 자기가 너무 잘하는 게 많아요. 자기가 공부도 많이 했고 잘하는 게 많으니까 그냥 다른 직업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듀얼 잡을 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물론 적극 반대하죠.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먹여주면 먹고 안 먹여주면 굶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그거 다 너무 능력이 많아도 문제예요. 너무 능력이 많아도. 어쨌든 그 미국 목사님들은 지금 어려움에 부딪히면요, 지난번 앙케이트 조사한 걸 보니까 대부분 내가 다른 잡이 있으면 옮겨가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퍼센트가 높아요. 내가 잡이 다른 것만 있으면 내가 목사 그만두고 내가 가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미국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에 비해서 받는 사례가 3배 이상 많습니다. 3배 이상 많습니다. 평균 굉장히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직업으로 목사를 선택했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소명, 부르심 그러면 그냥 성직자 내지는 선교사님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르심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물론 이 예수님께 부르심도 해당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직업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 캐나다에 내가 뭐 어쩌다 보니까 왔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 부르심이 있어요. 이걸 확인해야 돼요. 제가 이민교회 하면서 또 하나 더 발견한 건 교회로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라면 이 교회의 부르심을 확인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제일 먼저 등록 안 받았죠. 처음부터 계신 분들은 압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 등록 받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성도들 해서 교회가 지금 뭐 하나 생기는 것도 어려운데 안 받았습니다. 하고 한 2달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그 다음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왜냐하면 철학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죠. 제가 그때 아마 오신 분들은 아마 다 흘려 들었을 텐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이 교회에 대한 부르심을 확인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등록하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심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큰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 대형 교회 가서 그냥 어디 섞여 가지고 어디 앉아 가지고 그냥 뭐 남들이 나 타치도 안 하고, 대부분 그래서 대형 교회를 가는 경우가 많죠. 다 그렇진 않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굳이 어려운 교회를 골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개척교회, 아니면 자기를 꼭 필요로 하는 교회, 그 가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은 뭐 아무리 큰 교회 뭐 많이 줘도 안 가요. 교회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교회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자부하고 무슨 큰 교회 하나도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뭐 하나님이 큰 교회 다녔다고 뭐 상 주는 것도 아니고. 웃기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이제 큰 교회면 이게 어깨에 힘주는데, 그 목사님들은 그렇다 쳐요. 본인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교회가 부흥했다면 뭐 그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뭐 좀 이렇게 어깨에 힘줄 수도 있고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성도님들도 큰 교회 다니면은 제가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개척교회 다니면 어느 교회 다닙니까 하면 말을 잘 안 해요.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은 더 떳떳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쭉정이들이 많습니다. 쭉정이들이. 그럼 무슨 평신도도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어느 교회나 갈 수 있잖아요. 목회자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부름을 받아서 작은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는데 그걸 더 자랑스러워해야지. 근데 그 사람들이 안 그래요. 어느 교회 다니면, 큰 교회 다니면 저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금방 말이 나오는데, 조그마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금방 말을 못해요. 확 바꾸십시오. 확.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앞으로 부끄러워하고 제가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부르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르심에 대한 답변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직업이나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이런 부르심,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내가 여기에 헌신해야 되겠다,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구나 생각하고 가령 청소부를 한다고 칩시다. 아니면 경비원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약 그런 부르심을 가지고 경비원을 하시는 분은 다른 사람들 시선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부르심에 의해서, 내가 어떤 사명에 의해서, 확신에 의해서 내가 일부러 자원해서 그 경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죠. 기쁘고 감사하게 그 일을 아마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은퇴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방성기 목사님이라고 직장사회 오래 하신 목사님이 하신 말인데, 은퇴라는 건 없다 이거예요. 은퇴라는 건. 은퇴도 일로부터 은퇴하는 거지 포지션으로부터는 은퇴라는 게 없다. 그냥 일의 은퇴가 아니라 포지션으로부터의 은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은퇴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은퇴는 없는 거예요. 잠깐 포지션만 바꾸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숨을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으니까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종교개혁 올해가 500주년인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한 큰 공로 중에 하나가 소명에 대한 해석의 변화예요. 중세시대에는 여러분 소명이라고 그러면 이 신의 부름,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의미하는 거룩한 단어였습니다. 이게 원래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성직자에게 해당하는 말이었죠. 근데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이 마틴 루터는 이 소명을 세속 직업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여러분 소명, 우리가 직업, 직장 할 때 vocation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vocation이 라틴어에서 그대로 따온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마틴 루터가 성직자만 소명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성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현대 사회의 모든 나라에 굉장히 자본주의 특히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죠.
세상의 직업도 성직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일에 충실하는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건 아주 중요한 클러지, 성직자보다 더 중요한 성직일 수 있다는 말을 이 마틴 루터가 하고부터 이제 모든 기독교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직업 윤리관이죠.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직업이 성직이라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현대에 와서는 조금 폐단이 생겼어요. 직장 생활도 성직이니까 굳이 뭐 목사가 안 돼도 내가 직장 생활 무슨 직업을 가지든 열심히 하면 되니까 이제 열심히는 해서 기독교인들이 주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는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직업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주일 예배에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체로 다 일 중독증에 빠지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 현대인들은 이 현대의 문화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갑니다. 일을 안 할 수 없는 사회적인 구조 자체를 구조적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냥 할 수 없이 일을 해야 돼. 일 중독증에 지금 우리가 대부분이 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성직이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지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이 책 내용 안에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called people이 있고 driven people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부류의 정상을 굉장히 잘 설명해 놨는데 제가 그 책을 제가 몇 번 읽었습니다만 처음 읽을 때도 제가 그게 마음에 상당히 와닿았는데 제가 쫓겨다니는 사람의 정상이 많더라고요. 저도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목회지만 아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정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 정상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근데 이 driven people들이 주로 성공합니다. 근데 사회적으로는 이거 한번 보세요. 쫓겨다니는 사람은 오직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 만족감을 느껴요. 프로세스, 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성취해야 돼. 쫓겨다니는 사람은 성취를 표시하는 상징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남들의 평판에 신경을 써요. 남이 나보고 뭐라 그러나 이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리고 쫓겨다니는 사람은 항상 팽창욕에 사로잡혀 있어요. 항상 뭐든지 확대해야 돼, 성장해야 돼요. 자기 동료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거 배 아픕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온전한 인격에 별 관심이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 중에 윤리적인 타락을 감수합니다. 결과만 잘하면 되니까. 쫓겨다니는 사람은 대인관계 기술을 닦는 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일하는 분위기,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배려라든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분의 기분이 어떤지 신경 안 씁니다. 업무하고 성취,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리더가 되면 희생자 행렬이 줄을 잇죠. 상처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죠. 쫓겨다니는 사람은 보통 경쟁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항상 화산처럼 격렬한 분노를 가지고 다녀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어요. 쫓겨다니는 사람들은 대체로 비정상적으로 바쁩니다. 그런데 이 바쁜 걸 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내가 바빠야 내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노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취미 활동도 잘 안 해요. 이 일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당연히 소홀히 여기죠. 저 사람 너무 바빠, 이걸 어떤 성공의 기준으로 오히려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굉장히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일밖에 모르기 때문에 성취합니다. 성공합니다. 대부분 세상의 CEO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거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성공합니다. 그냥 어떤 걸 만들어내요. 중요하죠. 사실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건 가졌는데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항상 마음이 뭔가 쫓겨다니고 불안해요. 의외로 열등감이 많아요. 이게 드리븐 피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울이 사실 왕으로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 왕의 자리에 연연하고 항상 불안하고 그냥 다윗에게 자리가 빼앗길까 봐 항상 전전긍긍하고 여인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다윗을 시게 하게 되고 막 다른 사람 평판에 신경 써.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에 비해서 부름받은 사람, called people,
이 사람들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 세례 요한을 언급했는데, 물론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부름받은 사람, 이 콜드 피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자각하고 있어요. 콜드 피플들은 대표적인 특징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자기 그릇이 얼마나 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신발 끈 묶기에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허풍을 떨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광야까지 쫓아가서 거기에 귀를 기울일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완전히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다가 나타난 선지자, 프로핏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졌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그 광야까지, 사막까지 쫓아가서 말씀을 들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때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특징은 흔들리지 않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내가 뭐 잘 되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오시는 그분의 길을 쫙 편하게 닦기 위해서,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돌도 치워주고 높은 데는 내가 깎아서 에스가 깎아주고 이거 하려고 왔다. 정확하게 자기의 어떤 정체성, 소명의식을 정확하게 세례 요한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콜드 피플의 마지막 특징은 몸소 헌신을 실천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어렵거든요. 드리븐 피플들은 절대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자기는 죽잖아요. 그게 또 여인의 그 춤값에 팔려 죽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을 위대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룬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 목적대로 산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부름받은 사람들은, 콜드 피플들은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습니다. 막 이리저리 막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잘 벌려도 돈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직업이 성직이라고 해서 직업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가 그게 막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이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잃어버리더라고요.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더 큰 부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 내가 왜 그 직업을 가졌고 하나님이 이 직업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고 이걸 위해서 이웃을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되는가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기업을 붙들어 주는데 보통은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잃어버린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성공해도 목적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콜드 피플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그림, 이 밀레의 만종이라는, 제가 이 그림을 새로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 그림이. 이 원래 이제 밀레의 만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지만 어쨌든 이제 삼종 기도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듯이 가톨릭도 그 전성을 이어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때 종을 땅 치면 그때 전부 사람들이 멈추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나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개혁교회도 멈추고 이 밀레의 만종을 딱 보는데 저는 물론 들도 황폐하잖아요. 사실은 뭐가 막 풍성하고 뭐 알곡이 뭐 이렇게 주렁주렁 맺어진 그런 들판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프랑스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보장되어 있는데, 이 현대 사람들은 이런 그림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좀 멈추는 거, 멈춤의 아름다움. 여러분, 일을 하다가도 막 바쁘게 지금 해놓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뭐 급하게 해놓을 일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일단 일을 처리해놓고 그 다음 하지 뭐, 이거 처리해놓고 그 다음 하지 뭐.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 빼먹어, 예배하는 시간 빼먹어, 주일 빼먹어, 다 빼먹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멀어지는 거예요. 해놓고. 여러분, 일 마지막이 있습니까? 일 마무리가 여러분 있던가요? 자녀가 뭐 대학만 가면 끝납니까? 결혼만 하면 끝납니까? 애만 낳으면 끝납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할 일, 우리에게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해.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이제 좀 평안히 누울만 하면 덜컥 병이 나네 또. 이거 이제 병하고 또 씨름하고 싸워야 되네.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고 우리 생명을 요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요구한다고요. 절대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난 그런 의미에서 이 미래의 만종, 이 참 그림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주는 그 참 교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멈춰서야 됩니다. 내가 뭘 하든 간에 멈춰서야 됩니다. 내가 소득이 적어도 멈춰서 감사기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멈추고 그 다음 시간을 또 하나님 또 주시잖아요. 또 새로 시작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요즘은 불을 그냥 밝혀가면서까지, 해가 졌는데 불을 또 달아놓고 일을 하잖아요. 밤을 새워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돈의 노예, 일의 노예, 성취는 있는데 행복은 없어요. 성공은 했는데 실패자인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때로는 멈추면서 감사하면서 즐기면서 행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많은 걸 가졌다고 기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르심에 대한 의식은,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의심이 종료되고 감격이 유지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름이,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저는 목사로 부름받고 사실 제 부르심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멈춘 적이 없습니다. 고난은 있고 어려움은 있었어요. 눈물도 있고 잠 못 이루는 밤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제 부르심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에 대해서 저는 1년, 2년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분명하게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확실하게 있어요. 이 부르심에 대한, 부르심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이 부르심은 여러분 목회자뿐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부르심은 두 가지인데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당연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문으로 인도한 거, 이 부르심, 이게 이제 구원의 부르심. 이거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사명으로의 부르심인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직업이나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걸로 부른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 내가 어떤 직업을 하냐, 내가 목사가 되냐 안 되냐 할 때 제가 두 가지, 외적인 부르심은 뭐냐 하면 그건 이제 외부 사람들의 평판입니다. 다른 사람이 너 그거 잘해, 너 그쪽으로 가면 딱 맞아, 이런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부르심이 있으면 그게 하나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내적인 부르심은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마음이 가는 거, 내가 아파하는 거, 내 마음이 머무는 거, 내가 계속해도 지겹지 않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말씀의 감동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쭉 읽을 때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인을 시켜줘요. 이런 여러 가지 분명한 이제 확신을 가져야 그 부르심에 대해서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설교할 텐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르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떨리는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거 생각하면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돌에 맞아서 뭐 얼마나 많이 죽을 뻔하고 그냥 조롱을 받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뚫고 나가잖아요. 왜? 부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는 이방 사도, 이방인들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잖아요. 자기한테 흔들리지 않고 온 데 다 다니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게 그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아이고 너무 어디든지 막 가야지, 물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인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의 집, 직장이나 뭐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기로, 이 부르심에 대한 이 계기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뭘 딱 보는데 계속 뭐가 눈에 가는 거 있죠. 눈에 가는 거, 계속 들리는 거, 마음에 가는 거. 내가 보니까 계속 저 부엌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속 보여. 그냥 내가 저분들 수고하는 게 자꾸 보여. 그러면 나는 진교실로의 부름이 있는 거예요. 진교실로의 부름. 거기 가서 일하면은 이 먹는 게 풍성해지고 모든 성도들이 살찔 거야. 아마. 그런 분들은 일을 하셔야 돼요. 10월 달부터 또 진교팀도 바뀌거든요. 3개월씩 또. 마찬가지에 다 뭔가 찬양하는데 저기 저 찬양하는 저 찬양팀이 왜 저리 기쁨이 없이 찬양하지? 내가 찬양하면 그냥 막 이렇게 찬양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사람 올라오세요. 그냥 지원하세요. 사실 그런 거예요. 사회에서도 나는 장애인들만 자꾸 마음이 가. 나는 그 장애인들만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 저 장애인들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어. 그쪽으로 부른 거예요. 그건 자기 아픔이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곳, 관심이 있는 곳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나는 못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른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에레미야를 부를 때 나는 아이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네 입에 말을 넣어줄 테니까 너는 내가 넣어주는 말만 하면 된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소명자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순종이에요. 오베잉, 순종이에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소명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교회로 하나님 여러 군데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써 일해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고 그 사명의 기쁨을 확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 다 일어서서 봉헌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